자, 오늘은 성경의 기도자 우리 모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기도. 말씀이 뭐죠?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revelation 그러거든요. 계시하신다, reveal,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를 말하죠. 근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만약에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임하여서 체험이 되지 않고, 그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냥 어떤 지식과 정보에 머물게 되는 거죠. 또 때로는 이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교만에 빠뜨리는 그런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되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 그죠? 정보를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삶을 강타하셔서 내 전 존재를 만져주셔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동시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실제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더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린다 그럴까요? 그죠? 올려드린다 그럴까요? 그렇게 내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채널을 균형 있게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 벌써 이제 한 해가 쭉 흘러가고 이제 12월 첫 주가 됐습니다. 이제 한 해를 반성하는 시즌이고 또 신년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계획하는 그런 지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계획을 세우실 때 뭐 여러 가지 헬스를 하겠다, 뭘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공부를 이렇게 해보겠다, 다 중요한 요소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하면 신년에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인포메이션을 좀 더 축적하고 정보를 더 많이 얻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 역사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이건 이 명제는 한 30번도 더 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에 능하신 그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동역자로 초청하셔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점점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또 비유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까요? 헬라어가 있잖아요. 헬라어가 구약에 쓰여 있습니까? 신약에 쓰여 있습니까? 신약이 맞아요. 헬라어로 적혀 있어요. 우리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 지체만 이렇게 대답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어에는 태가 있는데 보통 영어에도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고 모든 언어에는 사실 능동태와 수동태만 있는데 헬라어에만 중간태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중간태가 있나? 소위 말해서 다른 이에 의해서 시작이 되거나 결정이 됐는데 내가 또 능동적으로 그 다른 이에 의해서 결정된 것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헬라어에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어 있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여러분 중간태와 같아요.
우리가 종종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어떨 때는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능동적으로 막 참여해야 될 것 같고, 어떨 때는 수동태가 돼서 내가 끌려가야 될 것 같고,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중간태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끌고 가시지만 우리가 수동태가 돼서 그죠? 그 계획에 끌려가지만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이처럼 중간태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세 번째에 걸쳐서 살펴보는 모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누구인가? 다윗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도 있고 다 위대한 사람이지만 단연 모세이죠. 모세가 가장 뛰어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겠지만 모세가 기도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백성들을 지도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나오는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구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모세에게 이르셨다라고 그러잖아요.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모세의 리더십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태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거대하신 하나님, 출애굽을 가지고 계시고 나중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고 쭉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우둔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악독한 백성들,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해서 쓰러지는 그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이 백성을 이끄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정말 죽자 사자, 그죠? 버티면서 그렇게 이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또 한 4일 만에 아니면 40일 만에 입성한 것도 아니고 가나안 성을 갖다가 40년 동안이나 빙글빙글 돌면서 인도했던 지도자란 말이죠. 여러분, 이와 같아요.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게 됩니다.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기도가 깊어지면 여러분 처음에는 물론 누구나가 자기의 문제, 목줄 막 매는 거죠. 하나님, 내 자식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로 시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과 이 결렬된 세상 사이에 서게 돼 있어요. 세상의 아픔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는 그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내 가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죠? 이웃들 가운데, 지역 가운데,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이 결렬된 이 세상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기도가 대체 어떤 기도인가, 정말 모세를 통해서 배워서, 철저하게 배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적당히 나 안위를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원리입니다.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그죠? 금요일 날은 혹시 자칫 잘못하면 깜빡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깊은 임재 가운데. 근데 우리 형제님들은 오늘은 별로 안 졸릴 것 같아요. 마치고,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까? 그죠? 저는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까요? 안 들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사건은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죠?
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근데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 모세가 내가 며칠을 머무를 테니까 며칠을 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이럴 때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을 결코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신앙생활을 루틴하게 이렇게 일상적으로 잘 해나가다가 갑자기 불안감이 찾아온다. 여러분 이건 사탄이 뭔가 여러분에게 마술을 뻗쳐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징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 생활이 충만하고 그럴 때 불안이 찾아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건 별 문제가 안 되죠. 더 강력하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통해서나 말씀을 묵상하는 걸 통해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게 되면은 즉각 순종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어느 때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을 때 불안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항상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이 불안함을 잠재워줄 뭔가를 찾게 된다고요. 실물로 얘기하면 넷플릭스를 찾게 되고, 우리 젊은이들은 그죠? 유튜브 무슨 쓸데없는 영상, 하루 종일 똑같은 기사인데 하루에 메인 기사만 보면 되지 막 정치 기사 하루 종일 뒤적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뭡니까 트로트 가수, 그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분은 그죠? 엄청 히어로 그분 계시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하루 종일 그 영상 봤던 거 또 보고 근데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다른 걸 찾게 돼 있다고요. 쇼핑 중독에 빠지든지, 그죠? 더 강하게는 이 젊은이들 속에서 보십시오. 마약 중독에 빠지든지 뭐든지, 게임 중독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안이 찾아오니까 뭘 선택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 대신에 붙드는 것의 이 대표적인 어떤 상징물인 겁니다. 아론에게 요청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이 뒤에 읽어보면 얼마나 이 아론도 문제예요. 항상 옆에 있는 동역자가 또 중요한데 모세한테 거짓말 하잖아요. 무슨 금을 갖다가 모아와가지고 불에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 이런 거짓말 같은, 이런 거짓말 하고 앉았어요. 아무튼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막 쳐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절을 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그러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죠.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오늘 우리 찬양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죠? 찬양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은 한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갖다가 세워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에 뭔가 심리적으로 위안을 삼기 위해서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그걸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실제 제물 드리잖아요. 게임 머니를 획득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냉장고도 팔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상징물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 대신에 내가 뭔가를 섬기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내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걸 붙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경배하든지, 그죠? 돈을 경배하든지, 집을 경배하든지, 명예를 경배하든지, 권력, 학식, 경력, 모든 것들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즉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9절부터 10절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얼마나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가만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딱 분리시키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40일 동안 그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렀던 그 모세는 너는 내 거야. 너는 지킬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백성은 완전히 진멸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에게는 좋은 소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힘들게 하고 반역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옳거니 잘됐다. 이제 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반역하고 그죠? 막 대들고 했던 이 백성들 하나님이 쓸어 가신다 그러니까 1세들은 다 죽고 순종적인 2세들만 함께 하죠. 물론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빕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에서 이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간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떨어지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막대하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구도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유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뜨겁게 사랑하시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공의가 발현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결과 모든 것이 진멸하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Consuming fire. 모든 것을 완전히 삼켜버리시는 그런 불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내가 능력 없고 막 방언 말하고 예언을 하고 그 나중에 어떤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consuming fire, 소멸하는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태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점검해 보면 돼요. 인생 가운데 그죠? 정말 성령께서 불덩어리와 같이 임하셔서 내 안에 통전적인 막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내가 어찌하여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물으셔야 돼요. 내가 과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모세였기 때문에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손대시면 끝난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모세가 열이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 3,000명을 섬멸해버립니다. 모세 아래에 있던 공의가 발현돼서 3,000명이 진멸돼 버렸죠. 끔찍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에 3,000명이 죽어나갔다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모세 자기의 내면에 있던 이 공의가 발현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들려지면 더한 끔찍한 일이 발현된다는 걸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던 거죠. 심지어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까지 간구합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3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이 모세의 심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기도를 한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픔을 짊어지고 무릅쓰고 3,000명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그 3,000명을 완전히 쓸어버린 겁니다. 결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첫 번째 원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 것을 깨닫고 그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자신의 죄에 깊이 직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편 51편 17절, 이것도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 계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함의 간구,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런 심령의 간구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긍휼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아가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막 찬양하는 가운데, 오늘도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터치가 있었는데, 그죠? 정말 하나님의 그 깊으신 긍휼하심을 만나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 그냥 이 잠깐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부딪혀와서 긍휼의 하나님 앞에 깊이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구하며 기도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제 그게 드러나는데, 제가 이 12절 말씀이 어떤 성경에 가장 이렇게 좀 리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십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 어떤 의도가 깔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어떤 의도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예심을 자극하고 있어요. 굉장히 모세가, 그죠?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에 합당하게 행해 주십시오. 지금 당신이 이 백성을 진멸하게 하시는 건요, 당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지금 자신의 어떤 입지라든지, 하나님 제 체면 좀 살려주세요, 제가 지도자인데, 이렇게 구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구하면서 오롯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대로 기도하면 이 일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점점 더 깊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오늘 우리가 어둠을 밝히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된 기도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주 결정적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우리 1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부르짖으니까 건져내셨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지만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창조물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그 백성들이 온전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습니까? 예, 정말로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요. 근데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온전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온전하게 합당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복귀시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에스겔서 2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이런 구절 읽으면, 야, 하나님 좀 야속하시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너희를 위하기 때문이라, 그게 아니라 내 이름 때문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조성된 겁니다. 여러분,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이름 때문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출애굽시킨 것, 바벨론 유수에서 다시 복귀시켜 주신 것,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구원하신 이 모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3절의 의미 아닙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뭘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나를 갖다가 50평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골라 뽑으셔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중에 천국 간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천국 가죠.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 내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계속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나 평안함 누리고 내 노후 보장받고 나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자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이름의 영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나를 비천함에도 처하게 하시고 때로는 부유함에도 처하게 하실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거두어 가실 때도 너무 슬퍼하면서 울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요. 다 감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초점을 맞추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초점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목적,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문제 해결함 받고 당장 물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다급함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깊어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위가 아니라 나 보장받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정말 점검해 보세요.
내 기도가 변했는지. 정말 가벼운 차원, 그죠? 나 뭐 하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딱 해결되면은 입 싹 닫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찬송, 신앙생활,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우리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자. 13절 상반에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즉각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는 거 아시죠? 야곱 이름만 들으면 뭘 기억하실까요? 뭘 기억하실까요? 방금 제가 세 번째 포인트에서 말했잖아요. 맞아요. 약속을 기억하세요. 이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어서 그 내용이, 그 언약의 내용이 이어지잖아요. 13절 중반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갖다가 기억하지 못하실까봐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호소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붙들고 호소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아니,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렇게 호소할 때까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확실히 붙들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어젠가 그젠가요, 저 아내랑도 나눴는데 정말 하나님은 기도한 거 안 들으시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미천한 종이지만은 기도했던 것들 다 정확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아내랑 대화할 때 이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나눴는데, 정말 기도한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 정말 적기에 탁탁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천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정말 그 거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영적으로 보면 역사의 운명은 민족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운명은 믿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달려 있어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창시자 존 낙스의 그 선포 기억하시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런 스코틀랜드의 이 피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이 메리와 투쟁하면서 개혁 신학의 자유를 일궈낸 장로교 창시자 아닙니까? 저도 그 University of Toronto, 그 토론토 대학교에 있는 제가 나온 컬리지가, 그러니까 캐나다는 영국 학자와 똑같거든요. 여러 컬리지들이 합쳐져서 유니버시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옥스포드 밑에 여러 컬리지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임페리얼 컬리지가 있고 무슨 컬리지가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토론토 대학 안에 저는 낙스 컬리지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존 낙스 2년 넘게 제가 존 낙스의 이름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늘 가슴이 뜨거워요. 이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풀어주면서 한 말도 유명합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렇죠? 오늘 14절에서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실제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의 판도를 뒤바꾸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이 천신만고 끝에 승리를 거뒀는데 그 승리의 숨은 주역이 바로 이 기도의 사람 리치 하월즈잖아요. 여러분, 이 리치 하월즈의 중보기도라는 책 제목
여러분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놀라워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전투에서 연합군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 히틀러가 정말 악독한데, 이 히틀러의 독일군이 기상 예보를 갖다가 파악을 해가지고 이 독가스를 갖다가 연합군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려고 작전을 짰습니다. 기도의 사람 리치 하월즈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먼저 알아차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막아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갑자기 바람이 정반대 방향으로 불어서 독가스를 살포한 이 독일군이 몰살당하는 결과가 벌어지게 되죠. 그 결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죠? 히틀러가 자살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가히 한 사람의 기도가 히틀러의 독일 군대보다도 더 강했음을 입증시킨 사건이죠. 이 같은 예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를 맞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똥똥 포기하잖아요. 당시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급기야 18만 5천 명을 갖다가 하룻밤에 완전 몰살하게 만드는 그 사건이 뭡니까?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옷을 찢으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을 돌아보시옵소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룻밤 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 전원을 몰살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히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의 판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어떤 사람의 중보기도의 능력,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최근에 오신 분들은, 우리 사실 이제 기존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갈라놓을 수는 없겠지만 굳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불가능의 상황에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근데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 분도 빠짐없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원리를 배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막 기도 안 들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기뻐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것과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건 천지차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해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한 번 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신실하신 주님 찬양. 고백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고백해요.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 내가 그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을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말하기 전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을 내가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간구할 때,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나에게 주님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